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첫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언을 하고 복음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영상에서는 모세 오경의 기초적 서론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부터는 창세기와 친숙해지기를 시리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영상으로 창세기 관점에서 바라본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에덴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적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 번역 성경은 7번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은 6번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크게 감탄하셨는데 감탄하신 것까지 합하여 모두 7번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 중에서 공통된 표현은 좋았더라고 번역된 토부입니다. 여기서 좋았다는 표현은 기분이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창조하신 것이 완벽하여 그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만족하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토부는 좋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선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도에 따라서 계획되고 목적한 대로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되었다는 것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만들어냈다는 의미에서 선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에 대하여 보시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4절의 말씀과 그리고 원문과 함께 번역을 보시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는데 원문을 보시면 바야베 엘림 엣 하오르 기토부입니다. 번역하면 하나님이 그 빛을 보셨다. 왜냐하면 선하기 때문에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날들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는데 10절과 12절, 18절, 21절 그리고 25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두 바야레 엘림 기토브로서 번역하면 하나님이 보셨다. 왜냐하면 선하기 때문에입니다. 그리고 각 6절에서 보시기로 번역된 라는 일반적으로 바라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31절의 보시기로 번역한 원문은 완전히 다른 표현입니다.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한 히브리어는 힌네토브 메오드입니다. 우리 번역이 보시기로 번역된 힌네는 바라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감탄사 보라입니다. 특별히 감탄사 힌네는 주의를 환기시켜 시선을 집중시키는 감탄사입니다. 그러므로 힌네는 앞의 6절에서 일반적으로 바라보다를 의미하는 라와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매우로 번역된 매우다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엄청나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힌네토브 매우드는 완벽한 창조의 결과로 주의를 환기시켜 집중하게 하는 감탄으로서 보라, 얼마나 선한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감탄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는 의미에서 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이 선한 목적대로 완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그 주권으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단어는
성막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수기 3장 6절로 8절을 보시면 너희 집안은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은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화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화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심화대가 아보다인데 섬기다를 의미하는 아바데에서 왔습니다. 아바드는 성막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바드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작하라고 하실 때와 같은 아바드입니다. 그리고 지키다를 의미하는 사마르 역시 제사장이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는 임무를 지시하는 단어입니다. 민수기 3장 8절을 보시면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라고 할 때 지키다가 바로 샤마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5절에서 아담에게 에덴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샤마르입니다. 그러므로 회막을 섬기는 자들이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는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에덴을 사탄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이 사명을 가진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고 보라 얼마나 선한가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섬김과 지킴의 사명으로 예배하는 교회, 즉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항상 교제하시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교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적 통치하에서 연속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적 통치를 배반하고 사탄의 통치하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이제 아담의 능력으로는 에덴에 다시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 즉 에덴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가장 큰 후회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통치를 배반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아담의 가장 큰 소원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대한 아담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던 자신의 본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아담, 즉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을 하나님은 다시 에덴에 두고 싶으신 것입니다. 참고로 첫사람 아담의 히브리어는 사람 또는 인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의 언약적 통치 안에 있으면입니다.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하여금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언약적 통치를 대대로 전하라는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섬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에덴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섬기고 지키는 사명을 부여하신 것처럼 그 사명은 다시 아담 즉 인류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결박하시고 바로의 통치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박을 풀어서 다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다시 교제하시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온 교회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데리고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섬기고 지키라는 말씀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과 세우신 언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흘러 마침내 신약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신약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첫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언을 하고 복음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먼저 이 복음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아야 할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말씀에서 언약의 문제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2장 28절과 함께 신약 성경에서 귀신으로 번역된 다이모니온입니다. 다이모니온은 헬라 영역에서는 신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동양 사상에서는 다이모니온을 죽은 조상의 떠도는 혼이나 넋으로 보고 이것을 귀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의 다이모니온은 귀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 또는 더러운 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이모니온은 마귀를 의미하는 디아블로스의 졸개입니다. 그러므로 다이모니온은 귀신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악한 영 또는 더러운 영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참 복음은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에 묶인 자들의 결박을 풀어 자유하게 하고 그 자유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서가 있는 복음서의 서막입니다. 이 복음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하여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즉 복음을 구원과 유기적인 관계로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8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은 이사야서의 인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무엇을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까? 이사야서 40장 9절로 10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선언한 아름다운 소식은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통치와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선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고 이것을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사탄의 통치하에 묶여있는 자에게 그 결박을 풀어서 자유하게 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곧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에서의 복음은 곧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을 결박하시고 사탄에 매여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영원히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국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갈망하는 복음은 에덴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입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통치와 교제의 회복을 위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 즉 아담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배당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 복음을 가진 신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교제가 그에게 온전히 나타날 때 비로소 그에게 복음이 있는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마다 모두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교제가 있는 교회를 복음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신자들과 신앙 공동체마다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라는 질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곧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과 신앙 공동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